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점점 자라가고 있고, 또 자라간다는 의미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만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점점 더 깨달아져 가는데, 특별히 우리 복음에 있어서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성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야만이든 지혜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군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너무나도 이제 자기에게 큰 은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아직도 보지도 못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사실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난 이에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에 철저했어요. 그래서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주여 누시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핍박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앞에 보이잖아요. 눈이 이제 비늘이 딱 가려가지고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는 에서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막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실 때에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과 죄인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33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심으로 죄 없으신, 그러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평생 율법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거운 짐이 다 풀려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누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1장 16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성경이 보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막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화면에 해주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안 나오네. 갈라디아 2장 16절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저기 우리도에는 누가 포함이 됐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고 사실은 정말로 깨끗하신 분입니까? 그래도
그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바울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미련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옛 본성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 본성도 있어요. 옛 사람의 본성이 아직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둘이 막 싸웁니다. 누구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은 좋지만 사실은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과거에는 우리가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산 이후 새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옛 본성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옛 습성을 따라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살려가는 옛사람인 나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내 안에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죄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뭐가 이긴다고요? 옛사람이 우리를 자꾸 이겨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법대로 사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는데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가 우리를 끌어들여 죄아들로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이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내 안에 본성인 죄의 옛 본성이 나와서 저를 끌어갈 때는 마치 무슨 느낌이었냐면 갑자기 폭군이 나타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망치고 나를 끌어다가 죄 아래 처박아 버리는 것 같은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쓰러져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이 필요해요. 이런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 받았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돼 있어요. 오염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제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싸우면 진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또 필요한 거예요. 구원주가 이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저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에 예수 믿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구원주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수없이 내 스스로 노력을 했었어요. 말씀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막 우리 집안에 있던 갑자기 텔레비를 우리 집사람을 처가로 보냈어요. 일단 지금 이야기가 한 20년 이상 전 이야기인데, 이제 TV가 영 안 좋더만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처가로 이렇게 보내고 잠깐 갔다 오라고 한 사이에 TV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농장한테 넣어놔버렸대. 이럴 때 우리 집사람 갖고 눈이 둥그래갖고 TV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 농장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농장을 TV를 숨겨보려고, 저는 초창기에 스마트폰 나올 때 스마트폰 막 어쩔 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막 땅에 돌에 던져 깨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니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날 또 예배 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는 또 아침부터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우리는 언제 쉬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일이 제일 먼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우리 주일날 누구를 만나는 게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를 그 주일날 충분히 받아가지고 몸도 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짧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은 굉장히 복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진짜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직장의 삶을 또 살고, 저녁에 오면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밤에 단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상쾌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밤에 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제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밤에 술을 마시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어쩐지 내 몸과 영혼에 어떤 그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하던가요? 가족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가득 차고 자기 몸은 피폐일지로 피폐해지고 악은 악에 빠져서 마음의 심령은 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저렇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죠. 이것이 진짜 큰 행복인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정말로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믿어서 속죄받은 그것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 잘하려고 하고 스스로 모든 거룩까지도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못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너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를 날마다 복종시켜 우리 안에 있는 자의 습성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도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이 짧은 만큼 믿음이 짧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의 결정적인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하고 성령을 의지하려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 가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거라사 광야에 2,000마리 된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봐요, 아멘이 적잖아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정말로 기뻐 뛸 거예요. 아멘. 고난도 이기고. 할렐루야. 이 땅의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영생으로 살 걸 믿어야 돼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에 지금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있으면 바벨론이 곧 무너져요.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이제 찔려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로 암담한, 그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이 악한 나라인데 우리 착한 유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착한 우리 유다를 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달려가다가도 보면은 벽에 보면은 쓰인 글자를 읽을 만큼 기록해라.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잠시 진노를 하지만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은 내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모르다.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될 딱 한 가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에는 부활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생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도 믿음으로, 영생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 사단이 가장 정말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우리의 그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지금은 곤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이 세 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속죄.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가야 되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모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옥죄이며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으며 우리의 행복한 삶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직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잠시 고난의 땅이 이 땅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 영생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이 나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억제하는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 영광 돌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